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은 비록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혹은 종교의식상의 이유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제사장직의 박탈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축출, 육체의 처형 등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에 접촉할 수 없었으나 일반 제사장은 직계 고륙 직친의 죽음일 경우 시체의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설정한 자나 5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벌레는 생물학적 의미가 아닌 종교의식적 의미에서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벌레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저녁은 접촉된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는 몸을 물로 씻고 부정한 날이 지나간 뒤를 말합니다.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저절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찢겨 죽은 짐승을 피가 사체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일반인은 제사장과 그 가문에 속한 가족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제사장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제사장의 세습된 노예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일반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일반인에 해당하는 독립된 세대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윗절에서 언급한 성물을 먹기에 부적합한 자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성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으며, 또한 배상금 형태로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성물을 먹기에 부적합한 자로 일반인을 말합니다.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민수기를 적용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민수기 18장 32절은 레위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일반인임에도 성물을 먹고 형벌을 받지 않았음은 부지 중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7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동물을 드려야 함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여기서의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제사 방법상 여호와께 불태워 드리는 화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상한 것은 부러졌거나 상함을 입어 불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 병신이 된 것을 말합니다.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비루 먹었다는 것은 버짐이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경우는 짐승의 눈, 귀, 다리 등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너무 크거나 작음으로써 양쪽이 불균형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깊이 반영된 규례입니다.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일반적으로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된 짐승이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인간이 짐승을 잔인하게 잡는 것을 금지한 규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동물의 세계까지 형성되어 있는 어미와 자식 간의 애정 관계는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화목제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현재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